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합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시청하고 SNS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쉽게 접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지식 기반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고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인도하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와 거짓 교리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빨간 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바울의 이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알리는 것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해졌다는 것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존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당겨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다양한 복음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들어가 봐도 별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도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신앙은 참된 복음 위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십자가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다른 이상한 교리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관심이 세상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이 먼저이고 자신의 계산이 먼저이고 자신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위에 둡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높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서로 편을 갈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고 육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소외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러한 삶을 어리석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영의 생각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름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끌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적 세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은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초점 맞추어 얘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광경을 봅니다. 욥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로웠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을까요? 사탄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회의가 열려 있는데 사탄이 일찍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야, 너 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을 좀 보고 왔느냐? 그 욥이 내 마음에 착 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할 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까먹게 만들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무의식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다 적동됐어요. 이번 주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조달하고 보러보니까 오다가 문지방에 탁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아이가 다쳐. 그러면 다음 주에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기다리는 동안 그 왜 안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이 우연한 것 같아도요,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충족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보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찬성입니까? 복을 그만큼 내렸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시험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천상에서 있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영적 세계를 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열왕기상 22장인데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쭉 갈라졌거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 북쪽의 왕이 여호사밧이시고 아합이고 남쪽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이게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여호사밧에게, 유다에게 여호사밧, 우리 함께 전쟁해서 한번 이거 좀
길란 나봇을 차지합시다. 그때 아합 밑에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400명의 선지자. 근데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웃어요. 아합,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전쟁하러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신앙의 자세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갈까 말까. 그러니까 이 400명 선지자가 일제히 하는 말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 이길 것입니다. 400명이 막 우렁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볼 때 이게 조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아니 난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거 좀 불러보라.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 당신의 시체가 궁중의 새에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렇게 아주 나쁜 얘기를 하니까 말이야 저 사람 아주 그냥 좋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왕이라는 권력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가야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하고 회의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미가야가 하늘을 보면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합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렇게 죽이면 좋겠습니다. 저 천사는 저래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죽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제가 저기에 가서 저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저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것도 막 듣고 나가서 이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22장을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세계가 있기에 미가야는 아합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를 감옥에 가둘 것이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의 속임수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통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좋고 이 세상의 지식도 좋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 속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우리 영이 영. 그런데 영이 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이 내 영이 어떻게 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도요, 기도를 해야 살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생명력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밥 한번 3일 굶어보세요. 아이고야, 때려 맞아도 옆에 고구마 하나 있으면 그냥 주워서 먹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왜 육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기도도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육적 크리스천. 영적 분별력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매일 보이는 게 뭐만 보이면 사람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염려만 보여요. 근심만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짜증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그냥 되서요. 근데 영의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을 있으면 어떻게 이럴 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바탁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바탁 지역이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런 정보도 모르고 사실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이 바탁 지역이 800만에서 9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60%에서 65%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 이 바탁 지역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 지역에 이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있을까? 여기에 기독교 지역이 된 것은 사무엘 먼슨과 헨리 라이언이라고 하는 저 두 선교사, 제가 저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요. 저기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참 아무도 없는 저는 황무지 같은 땅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뒤에 한 30-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루드비히 잉베르 노멘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독일 선교사인데요, 또 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핍박을 받고 화살로 독살을 받을 뻔했고 이렇게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1918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떠날 때에 바탁 지역에 18만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맨센이 하기 전에 이 사무엘 먼슨이나 헨리 라이언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성경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만 하나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소개가 노맨센이 들어간 후에 열매를 맺게 하고 지금은 수백만 명이 바탁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10,000명씩 모이는 교회. 바탁 선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먼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했습니다. 이 노맨센의 무덤에는 두 가지의 성경구절이 있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인도네시아 바탁 지역에서 일하시고 앞으로 계속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파타야 한인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국을 살리는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며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처럼 보이고 죄는 자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지혜보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